오늘 주제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그 85편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선조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가지고 징계받은 족속이에요.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레이의 증손 고아세 성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르벤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인데 르벤도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과 또한 총회에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족장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킨 원인이 3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회중들도 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회중들에게 있다. 이러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왜 너희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 시기 질투로 인해가지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겁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선택해서 이 인도자로 세웠는데 그 뜻도 모르고 이 고라와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 족장들이 쿠데타를 이룬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피하라. 이들은 반드시 내가 멸절시키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도 일부가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후에 지금 시편을 작성하고 있으면서 또한 그들이 역대상 17절에 보면요. 이들이 문지기로도 있었고 또 성전에서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를 했고요. 또한 성가대 찬양대에도 이들이 있어가지고 해만이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명인데 해만도 이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왕을 세웠을 때 사무엘도 애초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고라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고라 자손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성전에서 아주 성전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아주 충성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편에서 보듯이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주의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다시 야곱의 포로된 자로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했는데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내림으로 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1차 포로에서 해방되었는데 고레스에게도 하나님이 뜻을 전한 거예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선해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한 거죠. 어느 왕이 자기들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이렇게 포로를 1차, 2차, 3차까지 하면서 보낸 거죠. 첫 번째 1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시켰고 말이죠. 4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가고 2차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귀환시키고 말이죠. 3차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3차 귀환을 440년에 또 이렇게 했습니다. BC.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황폐하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예? 집도 없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목민이라 그러지만은, 예? 다 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참새도 집이 있고 그 새끼들도 거처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유는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에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켰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또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시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과거 이제 돌아온 것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근데 4절부터는 간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분노를 그치소서. 그러니까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분노를 좀 삭혀달라는 거죠. 그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영원하시고 대대로 이 진노를 발하시겠습니까? 이제 진노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애절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인애를 베푸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회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 기도를.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귀를 열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귀를 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혼자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서 교통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듣고서 응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응답도 즉시 내려오는 응답이 있고 또 1년, 10년 가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또 느낌으로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 주신다. 세미한 음성은 제가 들어보니까 바람 소리 같으면서 소리는 소리인데 형상은 없으니까, 우리 말하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소리도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에 공기에 흘러가는 그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 자꾸 나약하기보다 자꾸 세미한, 그 제가 들었을 때는 사람 음성 같기도 하면서 남성적인 목소리인데 명령조로 얘기한다는 거죠. 명령조. 많은 성도들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명령조로 다 들었다는 거죠. 너는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실제 성경 말씀을 듣고서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어디를 가라, 와 보라, 이렇게 명령조로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고향,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 이렇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공통적인 음성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경외는 존경하고 두렵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표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아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죠.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제도 보니까는 어느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어느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훈시를 하더만. 그 어느 교회 가면은 매일 말하는 게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7일 날 전국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대 집회를 한다는데, 그 현수막을 그
교인들이 걸러가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5, 60대, 60대, 70대 되겠죠. 저녁 때 그 어두운데도 그 여러 명이서 그 걸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이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입맞추었다는 건 서로 동등하게 서로 같다는 거죠. 그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근데 긍휼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뜻도 있고 인애의 뜻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진리도 사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의도 공의 정의 다 의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화평도 저 평강, 화평, 평화, 샬롬, 예? 공의와 정의에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10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인애와 사랑, 긍휼, 이 모든 것이 진리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공의와 진리, 정의, 화평, 사랑, 이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어와 같다는 거예요. 동의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 의와 화평 다 일치한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84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말씀되시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은혜와 사령, 긍휼과 자비, 진리를 다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다. 우리 땅이 그 결과물을 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 땅에서 좋은 것을 결실로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와 정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정직히 행하면은, 정직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그 종족으로, 발자국으로 우리가 길을 닦으리로다. 그 주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 땅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왔는데 땅이 척박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한테 자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들을 것을 응답받을 것을 주의해서 귀 기울여서 듣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또한 표상과 표징과 표징으로 나타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 종족을 따라서 행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믿는 주의 종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혼란해가지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리송하게 말로써 사기 치려고 그러고 보이시피싱뿐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로 해가지고 사기 치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까딱하면은요 하찮은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교통사고도 하찮은 순간에 당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도 하찮은 순간에 말로다 행동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길 지나가다가 한 방 맞을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날벼락이 떨어지는 건 날벼락이. 지금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현무, 화이브, 6까지 해가지고 지금 23년, 24년도에 급속도로 지금 국방력이 경제력이 지금 엄청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와 태국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난리 났답니다. 근데 그 뒤에 인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그냥 뭐 막 허물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단지 자체를 허물어 버려요.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붕괴시키더만요. 단지를. 그런 현상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엄청 어렵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는 한국이 인공지능 AI가 지금 세계에서 지금 특출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미국 AI 연구 수석연구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방송을 보니까는 러시아가 훅과도 열도를 지금 한국에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토가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예전에 남미에 가서 농사를 짓게 한다 해가지고 이민을 보낸다 해가지고 사들인 땅이 있는데 그게 한국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그 여러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 외국에 땅을 넓힐 수 있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GI G2 국가가 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비전이 그렇게 널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인도와 태국에서 삼성이 나가서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이, 수십만이 그 삼성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파업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아주 엄청 어렵게 됐답니다. 그 파업을 하면은 저 하청 공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청 업체들까지 지금 부도가 나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태국, 인도 지도자들이 지금 다시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선동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리고 임금도 자기들이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80만 원을 올려달라. 그리고 직원들을 세습하게 해달라. 종업원들 자기들 세습하게 해달라. 이렇게 얼토당토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00만 원이 평균 임금인데 거기는 40만 원도 그 나라에서는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끼어가지고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한국의 위상이 지금 K-팝, K-드라마로 해가지고 한류 열풍으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지금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후진국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지금 자존심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을 지금 아주 우러러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러러보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데 한국이 하여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6.25를 통하여 또한 수천 번의 외국의 침입으로 인하여 농사 지으면서 유교로서 불교로서 살다가 선교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신병원이 져지고 신학교가 져지며 여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오다가 6.25를 통하여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다시 70년 만에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G2 국가, AI 국가로 국방력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독교 국가로서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부흥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또한 북한에서는 공산당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인민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혼란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금 세상에서는 헐벗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푸셔서 사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각자에 있는 모든 질병 마귀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의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